할렐루야, 10월 19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고요.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공동체,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에 의하여 각 개인들의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구원을 받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부터 즉 2장 11절 22절에서 3장 22절까지는요. 그 시각을 일 개인의 성도가 아니라 성도 전체로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론으로 교회를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나라 이방인을 둘로 나누었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 차별이 많습니까? 각종의 차별화가 성별, 그리고 인종, 피부색, 그리고 부와 빈, 유명, 무명, 뭐 등등 너무나 많죠. 그러나요, 이런 차별은 그리스도 밖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이런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각하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무네메란 말이라는데요. 이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하라 또는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굉장히 주를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2장 1절에서 10절은 여기 바로 예수를 믿어 신분 변화가 된 에베소 교회, 그 이방 성도들도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도 제외됐고 그래서 소망도 없었던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율법, 그 율법의 조문, 즉 이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라.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죄예요. 또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의 한계는 그리스로 말미암아 조문의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결국 폐기되었음을 들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아웃사이더들 그리고 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외톨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또 요즘 얘기하는 각종의 병중,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낳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했던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구약 성경에 선민으로 택하여 그 선민 의식으로 배타적인 특권 의식의 소유자들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이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제외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 민족들을 배척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그러한 편견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 성도나 이방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여기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아 믿는 각 개인들이 성령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식솔, 즉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여러 가지 취향이나 성격이나 인품이나 개개인이 진짜 너무 달라.
예,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것. 즉,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바울은 여기에 건축을 하는 방법을 신뢰로 들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는 마치 벽돌을 같이 놔 벽이 연결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흘리신 보혈로 인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같이 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화평케 하신 그 주 예수를 따라 우리가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이것이죠.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과 그 이웃을 향하여 화해하고 교제하는 그 넘치는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교회는 결국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 안에 막힌 담을 더 높게 쌓이면은 그 안에가 그 밖에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저 사람이 나를 해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상상 속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힌 담을 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녹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간대합니까? 그런데 그 간대함이 나가 아닌 타자에게, 즉 상대에게 간대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그 프란체스카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서 그 거리에 빈민층에서 사역하던 중 굶주려서 허기져 있는 많은 소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한 소년에게 빵을 갖다 줬는데요. 그 빵을 들고는 곧바로 자기가 먹을 줄 알았는데 그 빵을 들고는 빨리 다른 곳으로 갔다가 허리벌떡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이 굉장히 의아해했고 또 어떻게 보니까 머쓱해졌어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그 소년에게 너에게 준 빵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니 자신보다 더 먹지 못해 죽을 것 같은 다른 애에게 빵을 주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는 그 예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소년의 나눔의 사랑은 나만 우선이라고 하는 그 우선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 즉 이웃을 돌보려고 배려하는 그 사랑의 그 태도는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가 전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만이 가능한데 오늘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렇고 참으로 힘든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까지 또 얼마만큼 그들에게 다가가야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믿음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서로를 용납하며 관용하며 또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화해와 화평의 모두를 조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본을 저희들이 너무도 모자라서 너무도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그러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며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과 힘든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또 지금 전쟁 중에 치러지는 그 많은 불상자들 그리고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며 또 말씀드리며 또 그것을 종정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